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다마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그 알파와 오메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서 5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7절부터 우리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5장 11절을 보면 욥의 인내를 그 결과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은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적신, 붉은 몸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다가 고난도 주셨다가 축복도 주시는 게 인생인데 결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결말은 뭐냐면 욥의 결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공격하잖아요. 네가 분명히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어떻게 네가 자꾸 죄를 부인을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욥을 공격하죠. 그런데 욥은 결국은 그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욥이 맞다. 욥은 의인이다. 내가 택한 의인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우리 외적인 것으로 자꾸 평가를 합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 너는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자꾸 나누죠. 그게 사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그걸로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결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 욥의 결말처럼 요한계시록, 즉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의 긍휼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보시면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나오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여러 세상의 유혹들이 있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뭐 큰 노력을 해가지고 이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 계시록의 그 교회에서도 이기는 교회를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이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맨 마지막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어떤 선한 행위들도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 거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저희 교회의 재정이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재정의 한 10% 이상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뭐 쓰기로 이렇게 해서 썼어요 이미. 예,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로 하니까 또 주일날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먹을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가 안 좋으셔서 자기는 뭐 고구마나 빵 이런 게 있냐고 해서 먹을 게 없잖아 우리 교회에. 밥을 다 먹고 들어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네,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의 3분의 1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줄 줄은 몰랐다고. 예. 그러니까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이거 10,000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박스 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무시려고 갖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저도 옛날에 박스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근데 그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것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뭐 예전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한 10년 정도 가까이 계속 어떤 기관에 계속 후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좀 소액이지만. 근데 예전에는 그 후원하는 기관들이 좀 옛날에 뭐 교회에 있을 때 좀 월급도 좀 있었고 할 때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좀 그걸 잘 끊게 되더라고요. 자꾸 나도 형편이 안 좋다. 근데 계속 그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미안한 그런 감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 우리가 하는 모든 사실 행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들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안양 쪽에서 교도소 출소한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친구들 그 버림받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교회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세요. 하는데 참 열매도 없고요. 힘들고 걔네들이랑 몸싸움도 해야 돼요. 싸우기도 해야 돼요. 너무 거칠고 너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지만 주위에서 참 고생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이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부인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또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어떤 걔네들한테 폭력이나 그런 거 노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넉넉히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됐잖아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이지만 이미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선하다고 칭찬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또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동시에 있는 그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당연히 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재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또 미래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미래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국의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것들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기도 치면 안 되죠. 사기. 근데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만 알면은,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이미 천국에 갈 거니까 이 현재성의 부인이 좀 약화가 되면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가 됐냐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앞으로 천당에 갈 줄 아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일단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축복인 줄 아는 거죠. 이게 잘못됐어요. 미래성.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너무 강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지 갈 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좀 해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성도님들이 이쪽에 모이거나 이쪽에 모이거나 그래요. 중간에 있으면요, 이쪽 양쪽에서 욕먹어요. 저같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양쪽에서 욕을 하니까, 이게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미 임했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부인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래서 이쪽은 그 비리를 저지르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세금도 잘 내요. 교회가 세금을 꼭 내야 된다. 이쪽은 세금 안 내.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교회가 부동산도 많이 살려고 하고, 그런 어떤 비리 교회가 이쪽에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은 이런 교회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교회 자체까지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자체까지.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사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어. 근데 교회는 그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되죠. 교회는요, 새하늘과 새 땅, 교회 자체는 거룩한 거잖아요. 교회 자체는 거룩한데 그것까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온전해진 건 아니죠.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이 말씀이 임하여지고 우리 안에 침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우리들을 다그치고, 그래서 바울이 내 몸을 스스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복종하기 위해서. 그 자세와 더불어 하늘나라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 나라의 현대성과 위해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에요. 본질.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우리는 아들이 됐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과연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그 종된 무거운 짐을 빼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내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41절에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2절을 보면 41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애굽 땅에서 왜 그들을 인도해 냈냐? 애굽의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그 이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해 낸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 출애굽한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빼내오신 겁니다. 빼내오셨는데 왜 빼내오셨느냐? 왜 출애굽을 하게 하느냐? 신앙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너희는 하나님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거 고백하지. 그거 고백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고백이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있었고, 그건 혈통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집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게 바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맞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강조하지 말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강조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야, 내가 이게 애굽 다 때려부시고 너 나오라게 하고 그렇게 이적과 기적 다 베푼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애굽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유가 아직까지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이 성전의 종교에 있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 종교들은 자꾸 사람이 만든 신전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종교적인 틀 안에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섬기고 그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제사예요. 그 종교적인 제사에 머무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까지 애굽에 있는 사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 교회, 건물 성전에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습니까? 왜요? 그들은 아직까지 출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렇게 멀쩡한 교회 부시고 그걸 막 확장하고 빛내가지고 그거를 왜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고백되어지는 사람. 물론 뭐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비가 새고 인원이 여기만한데 한 100명, 200명씩 오면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출애굽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제사가 아닌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드려지는 애굽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이 들어있는 사람이 만든 화려함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새 예루살렘 9절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보석 진짜 이렇게 좀 꾸며야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당을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꾸며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도달하지 못하죠. 여기 9절부터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새로 예루살렘은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어린 양 아내. 어린 양 아내가 뭡니까? 교회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내,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분명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빌라에 살고 안 들으면 개털모자 쓴다고 아직까지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참 심각하죠.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보는가, 그리고 보더라도 얼마나 자의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보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부를 보이라고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크고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을 딱 보게 하는 거죠. 크고 높은 산이다. 산이라는 거는 구약시대 때 신의 산을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그러니까 산으로 가자 하는 건 첫 번째 신의 산이에요. 그 두 번째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신의 산. 그 산이라고 하면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돼가지고 거기 산에서 마침이 된 그런 장소일 뿐이에요. 즉 산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미가서를 여기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다니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산으로 민족들이 몰려간대요. 이게 뭐냐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간다는 게 문자적으로 보면, 야, 확실히 이게 세대주의들이 맞구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맞구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대. 그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도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시온이죠. 여호와의 말씀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도시적인 측면, 문자적으로 보면 야,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은 절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거기 다 장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뭐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거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메고 걸어간 길 있잖아요. 그게 다 장터고, 지금도 관광객들 저기 그 귀중품이 아니 뭐죠? 자꾸 이상한 단어가, 그 관광 뭐죠? 하여튼 그 기념품, 기념품 판매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게 무슨 성지 도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 즉 예루살렘과 시온이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결국 예루살렘은 평화잖아요. 살렘. 그 예루살렘의 완성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옛 예루살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 도시로만 섬기는 사람들, 제사로만 섬기는 사람들, 성전을 하나님으로 알고 성전만 섬기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방법, 그 도시였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산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48편에도 나오고 68편 1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보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보석이 있죠. 뭐 벼곡, 수적, 이게 뭐 벼곡이 뭐 수정이 크리스탈이다, 벼곡이 뭐 에메랄드다,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하지 않고 아름답다라는 그 영광을, 그 교회의 영광을 보석에다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성이 있죠. 성이라는 게 교회를 성에다 비유합니다. 성에다가 교회를 비유해요. 왜 성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하면, 이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성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니까 이제 성이 없는데, 유럽에 이제 봉건제도가 있었을 때, 봉건제도가 있었을 때는, 지금의 유럽은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일찍이 국가를 이뤘잖아요. 유럽은 다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렇기 때문에 성을 딱 하고 성의 영주가 딱 있고 거기에 기사들을 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장원이라는 제도에서 그냥 그 자급자족을 한 거예요. 자급자족 하면서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과 성끼리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는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고 그 안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즉 성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 성 안에 딱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는 산성이시오. 그렇죠? 산성. 산성이 뭐냐면 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산과 보호를 상징하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에 가서 아까 뭐 여호와의 뭐 시온이 뭐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찬양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바로 보호와 다스림과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기에 그 모양이 보석으로 얘기되는데 그 보석에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죠. 그리고 문에 12천사가 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여기에 써 있다. 그러면서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뭐 이거를 뭐 모양을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제가 그리지는 않겠지만 동서남북에 지금 몇 개씩입니까? 3개씩 문이 있죠? 3문. 동서남북에 3문이 있고 거기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12형이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이거를 상징하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주 많이 얘기했으니까. 12.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12사도와 12지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 저기 아십니까?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성막의 진영이 나와 있어요. 성막의 진영이 그 맨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맨 가운데 있고 여기 주위를 어떤 지파가 하죠? 민수기는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또 걷었다가 또 졌다가 하면서 광야를 움직이잖아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야 여기서 하나님이 딱 멈춰 할 때는 멈추면서 그 진영대로 딱 있어야 돼요. 이 주변에는 레위지파는 그 언약궤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 레위지파가 여기는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의 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냐면 유다지파. 동쪽엔 유다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있어요.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고. 그래서 유다, 단, 에브라임, 르우벤이 대표 지파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사갈, 스불론이 이렇게 있고 에브라임에는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막내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 여기에는 시므온, 갓지파가 남쪽에 있고 이게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 르우벤이 대표 지파, 유다가 동쪽의 대표 지파, 단이 대표 지파. 단에는 나머지 지파가 누구죠? 나머지 지파가 아셀과 납달리. 아셀과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진을 짜는 거예요. 텐트를. 성막을. 요게 사실 요 성의 지금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에브라임 몇 명, 단, 유다, 르우벤 이 지파가 몇 명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피가
뿌려지고 있느냐.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야 멈춰 할 때는 멈추고 갈 때 가라면 가는 그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야 막 에브라임 지파 이쪽이 서쪽에 부흥을 했대. 왜 어떻게 100명인데 1000명이 됐대. 여기 막 10,000명인데 20만 명이 됐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2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그리고 이 민수기 때 얼마나 하나님 많이 죽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만나 불평하다가 메추라기 좀 먹자 막 하다가 메추라기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 그 금송아지 만들다가 죽었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 어려운 때 어떤 교회는 막 우리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부흥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무슨 시티에 하여튼 개척 몇 년 만에 이렇게 막 부흥했다. 예, 절대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부흥하기 쉽지 않잖아요. 막 1000단위가 부흥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보니까 죽이는 일이야. 그냥 막 죽였어요. 계속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한 백성들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부고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너 피로 단장됐냐? 거룩한 이 옷을 입었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장소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를 즐기고 있느냐? 기뻐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려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 동안. 살 동안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맨날 있으면 막 싸우고 그러면은 그 아내와 남편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12이름, 즉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말하는 자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해라. 금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해라. 측량은 스가랴서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측량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거죠. 측량이 저기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나오죠. 15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는 게 저기 11장이죠. 11장. 측량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못 갑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방인은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금갈대자, 믿음의 하나님의 그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갈대자를 가지고.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대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게 정사각형 정육면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보면은 정육면체가 되어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 성소는 직사각형, 직육면체고, 지성소는 정육면체. 그러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고 반듯한 모양, 즉 지성소가 바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여기에 측량을 하니까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이 2,400km래요.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 성곽을 측량하니까 140규빗. 14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cm, 46cm 그렇죠? 거기다가 144를 곱하면은 몇 미터가 나오겠죠. 144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12,000이라는 게 이게 12 곱하기 10의 3승이잖아요.
맞나? 10의 3승인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겠죠? 12에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더 얘기 안 했다. 근데 12가 또 3 곱하기 4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은 성삼위 하나님의 숫자 3 보다 넷은 네 방향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에 있는 네 방향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교회가 되겠죠. 12지파 12사도. 이게 144규빗도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 곱하기 12 144.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걸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을 같이 봤는데 이거 자체가 사람이 곧 천사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상징하는 거죠. 그 측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사람이란 얘기예요. 뭐 이게 길이가 뭐 얼마고 막 이런 금이 깔려 있는 이렇게 큰 데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보석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측량된 정육면체 반듯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그러면서 천사의 측량,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천사. 그래서 여기 사람을 천사에다가 비유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천사가 나와서 계시록에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천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을 이제 천사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어떤 예수적 존재, 하나님적인 신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 예수에 대해서 믿질 않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 예수, 천사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천사보다 더 위로 놓고 그리고 모세보다 더 위라고 계속해서 1장부터 변증을 해요. 니들은 모세를 믿지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 근데 모세보다 더 천사보다 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인간을 지금은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지금은 만들어 놨지만 이제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즉 이제 예수적 존재가 들어온, 그리스도가 된 예수적 존재가 들어온 그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 완벽한 측량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 자체가 바로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삼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18절부터 성곽은 벽옥, 뭐 여기 금은 보석들이 쭉 나오죠. 그 뭐 뭔 보석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하여튼 20장 20절까지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가 없어.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그냥 아는 게 자수정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여기 벽옥이라는 건 뭐 제스퍼라고 그러고 남보석은 사파이어, 홍보석은 뭐 루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좋아하는 건데 이 다이아가 최고인데 이 다이아가 없네. 성경 하나님이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 다이아가 최고인데. 여기에 쭉 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12문에 또 진주도 있고 또 여기 순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보석으로 표현했냐면 계시록 4장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시적인 것들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화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보석이잖아요.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빛이 나는.
그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보석들도요, 보석은 빛이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우리들은요, 어둠에 있으면 보석처럼 빛나진 않지만 하나님이란 빛이 있을 때만 이런 보석처럼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보석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은 어디에 나오는 보석이냐면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가 나오겠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 의복에 12보석이 있잖아요. 12보석. 출애굽기 28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제사장의 복장에 12개의 보석이랑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12개랑 한번 맞춰보면요, 제가 맞춰보니까 안 맞아요. 틀린 게 있어요. 8개만 맞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석이 중요한 거죠. 보석이. 28장 17절부터 보면 그것의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러니까 여기 그 가슴에 흉패, 가슴에 그냥 조끼를 입고, 그 조끼가 어떤 조끼냐면 이 12개의 보석이 담긴 조끼를 입은 거예요. 이 12개의 보석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교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이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나왔는데도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하냐고요. 성지순례는 또 웬 말이에요. 성전 건축, 성지순례고 장사꾼들만 있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해놓고 그 각 방마다 성전을 막 임마누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교회마다 방마다 그냥 성전이 막 널렸어요. 예배당 큰 교회 보면은 큰 대예배당 있고 소예배당이 또 있잖아요. 소예배당 이름도 뭐 성전이야 다. 이쪽 큰 예배당은 예루살렘 성전, 작은 예배당 임마누엘 성전, 뭐 유치구하면 또 뭐 할렐루야 성전 해가지고 성전이 왜 이렇게 많아? 성전 건축 헌금부터 해가지고 그 성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일부러라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안 쓴 놈을 이단이라고 하니 지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성전이란 말 안 쓰면 이상해져요. 교회에서. 여기 분명히 성전은 뭐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건물 성전으로 만든다는 거는 참 해도 너무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 건물 성전은 없죠.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나 백투 예루살렘을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거의 근거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자기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까 보석도 말했지만 보석이 해나 달은 잘 모르겠지만 해가 비칠 때 그 빛을 통해서 보석이 보석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 빛은 해나 달의 빛은 참빛이 아니죠. 반사체일 뿐입니다. 거기서 발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빛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등대가 있었죠.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고, 성소, 지성소 다 깜깜하죠? 성소 깜깜한데 지성소는 완전 깜깜해. 근데 성소는 그래도 빛이 있잖아요. 어떤 빛? 등대, 촛대, 메노라라고 이렇게 7개, 7개가 있어요. 여기에 등이 금으로 쳐가지고 만든. 여기서 빛이 나잖아요. 빛이. 그 성소는 뭐냐면 아직 지성소 전 단계예요. 우리는 지금 성소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왜? 어둠에서 살기 때문에. 빛만 비치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이 있죠.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삶이 광야의 삶이고 광야의 모습을 닮은 게 바로 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땅은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 근데 여기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연적인 발광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 빛이 필요가 없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제는 발광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발광체뿐만 아니라 자연의 발광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우리들 교회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 밤도 없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오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 그 성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었죠. 양의 문. 도둑들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막 담 넘어가고 막 그래요. 도둑을 가르치는 자들. 근데 예수님은 문으로 오신 거예요. 문으로. 성은 문이 있어야 들어가요. 성은.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유럽의 성들은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문 앞에다가 큰 도랑을 파놨어요. 못 쳐들어오게. 그리고 거기다 다리를 놨죠. 적들이 침입하면 문을 닫고 그 다리를 딱 올리잖아요. 거기를 말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깊은 도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 문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바로 유일한 길,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나님이 양의 문을 보여주셨어요. 7절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분명히 문으로 성으로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위적인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 이미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은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들. 그 과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등대의 빛이 필요하죠. 등불의 빛이. 근데 이 세상은 등불의 빛을 싫어해요. 왜? 맨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기름을 여기에 부어줘야 되잖아요. 옛날에 번개탄 맨날 해가지고 막 연탄풍 갈고 불 꺼지나 안 꺼지나 그거랑 똑같아요. 그 불 꺼지면 큰일 나잖아. 불 꺼지면 제사장 죽였다고요. 그 불도
어느 불이에요? 번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그 불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뭐 번개탄이나 연탄불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지가 마음대로 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 편한 걸로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태양빛 이런 것도 의지하지 않고 다 인위적인 빛으로, 뭐 계란 낳는 것도 막 불 비춰가지고 막 그렇게 낳잖아요.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자연 모든 시스템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도 거역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깔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거역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 그 바벨론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쳐부셨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씩 쳐부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성소 속에서 이런 인위적인 불빛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등불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고백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공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너희들 보자. 이 세상에 비추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 나온 것이 쓸데없다. 이 세상은 참 자기의 영광의 빛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은 결국은 다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거부하는 그런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 쌓기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긴 자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성과들, 결과물들, 남들에게 칭찬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참된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